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지요. 제가 먼저 한 절을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 정말 성가대가 없어서 저는 막막하고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송할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기도들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특송 일주일에 그 한 번 담당자들은요 정말 눈에 띄게 기도로 매달려요. 아주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온 지도 이제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뮤지컬 하나? 뮤지컬 하는데 지금 꿈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특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집사님도 특송을 너무 아름답게 잘하셨죠. 특송 한 사람마다 다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아주. 근데 우집사님이 부른 그 찬양은 저도 처음 들어본 찬양이에요. 가사가. 특송 잘하면 뭐래. 특송 잘하고 오늘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갔어요. 자기들은 성도들은 대입에도 안 나오고 공식 예배도 안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그런다고 지기가 있는 사람도 그따위로 해놓고는 그건 그따위라 그래야 돼. 그래놓고 목사가 어딜 가면은 오늘도 또 어디 갔느냐고 떠들어. 그래서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제가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안 예쁘죠?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이평산 집사님 앞에서 벌러지가 입을 물어서 내가 그냥 안 좋은 얘기 했다가 집사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했습니다. 여러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품위가 있습니까? 가치가 떨어집니까? 여러분들도 하지 마십시오. 목사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데 아름다운 거예요. 말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옷을 만져주듯이 머리카락을 만져주듯이 흩어진 것은 권면하여 가르쳐주고 잘못 꼬여진 것은 바로 꼬여주고 내려진 것은 올려주고 터진 것은 꼬매주고 그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셨죠.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되고 충성의 불이 붙어야 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회개의 열매를 만드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데 불이 붙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싸우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와의 싸움이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쭤봤죠. 피 흘리기까지 하라 그랬는데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요구는 피 흘리기까지요. 아시겠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불이 붙어서 화상을 깊게 입으면 피가 흘러요 안 흘러요? 그거 걷어내면 피 흘러요. 그렇죠? 옅은 화상 살짝 닿아서 부풀은 거는 진물이 흘러요. 그러나 화상을 깊이 된 것은 치료하려면 피가 철철 흘러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피 흘리기까지 변화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긴 자입니다. 우리 오늘 귀한 말씀에서 사랑의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제자가 엠마오로 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분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지 않았어? 아, 그분이 메시아였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그분은 선한 일만 했잖아. 그분은 많은 의원보다도 유능하게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여 죽었던 엘리야,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왔든지 아니면 그 감춰졌던 모세가 왔든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건 맞아.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엘리야는 불을 하늘로부터 내렸잖아.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무리바에 슛물을 달게도 만들었잖아. 아니,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진짜 선지자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왜 바보처럼 말도 안 했지?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그렇게 안락한 적은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쓰지 않았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모고 십자가로 들어가시는 죄를 무덤까지 갔다가 죄를 장사 지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머물러 섰는데도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이렇게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근심에 잠겨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하얀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이 나서 주고받는 일에, 불신을 가지고 주고받는 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느냐 하는데, 보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서 영안이 열리니까 보게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근심도, 고통도, 해함도, 슬픔도, 염려도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매달릴 것입니다. 아프다고 찡그리면서 주변에 어둡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두 사람이 슬픈 빛으로 머물러 섰을지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섰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군가 소리가 들려졌는데 머물러 섰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헛된 생활과 헛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계산해 보면 엄청 긴 것 같이 느껴지죠. 인생 다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리 팔딱 뛰고 저리 팔딱 뛰고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논하고 이러고 방황하고 저러고 방황하고 이렇게 근심하고 저렇게 근심하고 난리를 칩니다. 하루가 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년을 보십시오. 1년은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절대 긴 세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는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1년은 언제 화살같이 지나갔다. 짧은 세월 기쁘게 사십시오. 주 안에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기고 그냥 있지 말고 맡겨 뭐 해라? 맡겨 버려라. 아버지 이거 맡으실래요? 안 맡으실래요? 이거 좀 맡아주실래요? 안 맡아주실래요? 나는요 세상에 제일 아주 내가 제일 입장이 난처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식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목사님 고기 잡수실래요? 안 잡수실래요? 목사님 음료수 잡수실래요? 안 잡수실래요? 목사님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나는 세대가 말이죠. 나는 옛날 사람이라요. 나는 그 말에 옛날 법을 가지고 아이고 뭐 먹고 싶은데도 아이고 뭐 가고 싶은데도 아이고 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솔직하죠. 그렇죠? 자기 표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도 한다고 하는데도 옛것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청했더라면은 내가 갔을 건데. 여러분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요. 현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표현을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세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맡으세요. 나 이거 정말 못 살겠어요. 맡으세요. 나 이제 안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맡으실 거예요? 안 맡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맡기러 왔는데 맡으세요. 하나님 맡으실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맡으라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은 너희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버려라. 아예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맨날 무슨 뭐 그냥 가지고 맡길 듯 말 듯 맡길 듯 말 듯 그러지 말고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겨 버리면 내 안에 근심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피곤이 변하여 쉼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왜 이렇게 즐겁게 살지 왜 그렇게 괴롭게 살아요? 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집을 줍디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차도 줍디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를 흔들지 않았는데도 옛날 아이들이 했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삼척 기도원에 가서 부지포를 세워가지고 고구마를 심는데 고구마 부지포를 갈랐어요. 슬렁슬렁 아무리 슬렁거려도 금도 은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금덩어리라도 나올지 몰랐는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계세요 지금. 뭘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너희가 서로 염려하며 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젊은 집사들이 아이들이 중고등부쯤 되니까 엄마들이
벌어놓은 것도 없이 애들은 커가고 장가도 시집도 보내야 되고 우리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벌어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 일도 해야겠고 그 비둘기 같은 조그만한 집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내가 왜 염려해? 왜 걱정해? 왜 근심해? 주께서 다 하실 건데. 아휴, 그래도 그렇지요. 맡기기는 뭘 맡겨? 그 장가 갈 때 보니까 얼마나 잘해주나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보내주더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만. 하나님이 다 하시더만 뭘 그려? 오히려 장가 가고 거슬르더만.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인간을 만나면 인간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사를 허트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허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안 돼도 되리라. 안 돼도 합시다. 여러분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직분 세워놨더니 허지라고 세우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좋은 일에는 찬송하고 협력하여 할 수 있도록 일꾼을 모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거리 주셨잖아. 일꾼을 모으고 누가 찬조한다거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찬조하면 지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죄일할 때 하나님도 야 그 집에 일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야 그 가족들이 의논하고 근심하면서 기도할 때 해줘야지. 야 그렇게 하면 좋겠어? 반성하시고 깨닫고 회개를 하시고 거듭나시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도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매일 10,000원씩 1월달부터 1월달인가 12월달부터인가 10,000원씩 하루에 뛰어가면서 여러분들에서 복주 1월달인가 봐요. 12월달인가 말쯤인가 복 주시는 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내가 계산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던 거 끝나고 나서 말씀 주십시오. 말씀 사 먹 밥은 사 먹을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공짜로 얻었더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5,000원씩 드리겠습니다. 한 끼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는 평생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어저께까지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 없잖아요. 양식은 밥 먹는 일 끝내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저께 왜 느닷없이 계산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00원씩을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야 1,000원짜리 밥이 있냐? 1,000원짜리 국수가 있냐? 토스트가 1,000원이냐? 토스트 얼마예요? 에? 나는 몰랐어요. 기절을 할 뻔했어요. 네가 하려면 제대로 하지. 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냐?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고백을 해야 돼. 이렇게 내 망신스러운 것도 고백을 해야 돼. 왜 나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거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세상 물상 돌아가는 것도 아셔요. 네.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머물러 섰어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 중에 글로바라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삼촌이에요. 삼촌.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예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동생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삼촌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삼촌도 예수님을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목사의 딸이라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봅니까? 못 본다는 얘기예요.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글로바는요, 하나님 앞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주고받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고받고 천선해도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믿음의 병이 왜 오느냐? 공허함 때문이에요. 공허함은 왜 오느냐? 기도로 채워야 되는데 기도로 못 채우고, 봉사로 채워야 되는데 봉사로 못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못 채워서 오는 병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양식 창고에 여러분이 채워졌다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 25절에 와서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뭘 즐겁게 먹여줘야지만 예수를 발견해. 즐겁게 이루어줘야지만 예수를 발견해. 고난 중에, 근심하는 중에 위로하시는 주님은 발견하지 못해. 여기 보십시오.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벽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하신지라. 풍요롭고 먹을 때는 우리 주 예수 주께 감사합니다. 근심 걱정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근심하며 맡겨버리지 못하는 믿음, 오늘 해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해결 받고 믿음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복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혼 살림 중에 제일 불쌍하게 아주 비참하게 살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네 대신방을 갔는데, 여럿이 갔는데 기거할 수가 안에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서 부엌에 앉았어요. 그 계단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는 안에 3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주신 말씀이 힘내라. 내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줬어요. 그 다음에 신방 가니까 전부 다 싸서 붙였어요. 그 집안이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고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저 잘 먹이고, 고난 중에서도 더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더 축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더 당당하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심은 누구냐? 저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근심 있는 대로, 걱정 있는 대로, 염려 있는 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대로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을 이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다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었다는 것은, 죽음에 내어줬다는 건 하나님을 다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부족한 피조물을 통해서 동력자라고 그러셨어요. 동력자라면, 아버지의 동력자라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같은 행동을 해야 돼. 같은 뜻을 가져야 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하셨죠? 너희는 바치라. 동력자이면서 바치라. 밭은요, 희생이에요. 밭은 희생이 없으면 새싹을 이루지 못해요. 돌밭은 희생할 줄 몰라요. 겨우들 잘났다고 딱딱한 것이 싹을 발효시킬 줄 몰라요. 옥토밭은요, 씨앗이 떨어지면, 식물이 심겨지면 옥토밭은 일을 합니다. 죽기 시작합니다. 자기 그 식물을 심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뿌리가 내리도록 부서부서 새카맣게, 여러분 그 심은 것을 파보십시오. 근처가 새카만가 안 새카만가? 죽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심은 데가 발효시키기 위해서,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 파보면 죽습니다. 땅은요,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는 살았다고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죠? 조금만 낮아지십시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못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란 얘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악을 없애야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 성전은 뭐예요? 용서하는 곳이거든요. 성전은 뭐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거든요. 성전은 뭐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도, 구약에 보면 살인자도 살인하고 죽기 살기로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데, 성전에 와서 제단불을 잡고 하기만 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하고 하기만 해도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중에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그 생활을 갖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집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요 즐거움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집은 오직 회개해야 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도 회개를 자신이 철저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고할 자격이 없어.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에 불붙여 우리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옛사람은 타붙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며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 아버지 삼척에 또 속초에 아버지 불이 나서 탄 큰 산을 보니까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아름다운 새싹들이 돋아나며 새나무들이 순을 내며
아버지 산을 어울리고 있습니다. 실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산은 밟는 자도 없고 그 산에 나물 뜯으러 가는 사람도 없고 해하는 자도 없고 아버지 그 산은 주며 짐승들도 함부로 들어가서 날뛰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으로 보호하시사 아버지 원수의 해함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새싹들로 인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